예배 마치시고 또 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신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초기 사역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놀라운 여정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초기 사역을 함께 보았습니다. 갔던 지역 다시 방문하면서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아주 굳건하게, 더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다시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디모데는 주의 형제들에게 많은 칭찬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그의 동역자로 초대를 했습니다. 디모데와 시작한 귀한 동역을 통해서 이 사역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을 보면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을 들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귀한 열매를 보면서 굉장히 익사이트였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여행도 뭔가 터질라는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익사이트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선 동역자들과 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갑시다. 하고 자기 마음에 두었던 장소들을 찾아서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정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속해서 지역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계속 열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가는 곳마다 탁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가고 싶어하는 곳, 가고자 하는 곳, 그곳을 계속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는 바울과 그의 길을 막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충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열리지 않는 그런 경험,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꼭 해야 되겠다는 일들이 막히는 그런 경험,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탁 막으셨습니다. 아시아를 차별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시기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막으셨을까요?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이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막 정말 가고자 애를 썼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지도를 보면 터키,
터키의 비두니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계속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계속 막으셨습니다. 막으시고 바울의 일행이 그쪽으로 가기를 아예 허락하지도 않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라고 애쓰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방향을 돌려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지도를 가만히 보면 이 바울의 일행이 계속 이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거기서 계속 맴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는 사도 바울을 계속 막으셨는데요. 그렇게 계속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만 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환상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이 나타났던 사람들은 바울이 여정을 통해서 계속 만나왔었던 아시아 쪽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케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마케도니아인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틀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이 바울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면서 사역의 목적지를 딱 바꾸고 그곳으로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단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 마음의 소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요. 늘 사역의 방향도 저희들이 또 계획하고 삶의 방향도 계획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5년 후에는 이렇게 계획한 대로 여러분 되시나요? 아마 정반대의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열심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되면 어느 때는 뱅뱅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크게 낙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이 바울의 길을 막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때때로 우리의 길도 막으실까? 우리의 길도 하나님께서 다 차단을 하실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나의 가정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지, 붙잡고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이 픽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픽처,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막으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막으셨다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콜라조라는 말입니다. 콜라를 달라고 그러는 말이 아니고 막은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입니다. 금하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어느 편에서는 방해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은 그냥 탁탁 막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 이렇게 일으키신 것입니다. 또 문법적인 원인을 보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가시고 바울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막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그의 인생이 수동적으로 막혀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일행이 가는 길이 계속 막힙니다.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막으시면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선교 여정을 그렇게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은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막으셨을까요? 왜 그러면 부르셨을까? 막으려면 뭐를 부르셨을까? 바울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갔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아가는 과정들이 차단하는 과정들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얼마나 막아버리시면 못 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목사님 저도 지금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시아에서 길이 막히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의 다른 지역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의 길이 자꾸 막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런 상황을 보고 초반부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움직여가는데 이 지도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움직였던 이 곳을 보면 전부 다 동쪽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문화적으로도 바울과 좀 맞고 그리고 바울이 또 잘 아는 지역이고 또 사람들도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그쪽에 다 있으니까 그냥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을 그곳에서 계속 찾아다니자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완성을 본 드로아에게 가기 전까지 그가 힘을 써서 갔던 지역들을 보면 모두 다 넘어가기 전에 이 드로아의 동쪽에 있었던 지역들입니다. 터키의 서쪽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서쪽 그리스, 마케도니아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었는데 바울은 계속 동쪽, 바로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살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맞고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분명히 잘 될 길 같아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이 길을 자꾸 열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십니다. 아마 바울도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안에서 장소를 한번 계속 바꾸어 보았습니다. 부르기아로 가고 갈라디아로 가고 무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막 가려고 애를 막 쓰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렇게 계속 길을 뚫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성경은 길이 막혀도 그냥 열심 하나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려던 이 상황을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그 지역들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계획과 소원을 막으실 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돌에 맞아도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막 갔거든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때는요, 그 가운데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서 막 갔거든요. 그런데 2차 여행 시작부터 가는 데마다 이상합니다. 답답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지역이 이름이 또 무시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막 가려고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못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을 가지고 애를 써서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평안이 있겠습니까? 충돌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속에 내 생각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해도
우리가 이루는 일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아마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계속 순종하면서 가야 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팔려가서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로 자기의 형제들을 모두 다 품고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가도 나중에 또 정신 차려서 보면 제자리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우리의 귀중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의 여정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적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와 자녀들의 앞길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포지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길을 막으실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한 마음으로 어느 때는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물론 어느 때는요, 인내로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길을 또 열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앞길은요, 궁금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쓰라고 그렇게 해서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해가며 찾아가며 바른 선택을 해가면서 복된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팀의 여정을 막으시고 계속해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팀을요 막 흔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바울이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왔다 해서 나중에 온 데가 어디예요? 인도함을 와서 온 데가 어디냐면 이 드로아, 이 경계선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막 애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글로 또 한번 가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자,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버 3, 세 번째 카드를 꺼내 드셨습니다. 환상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던 날, 그 머물던 곳의 이름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로아. 저는 말씀을 보는데 마케도니아라 이제는 드로아 그러시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 경계에 있던 지역에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이제 특별한 일이 생긴 겁니다.
9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데 가지 말고 일로 들어오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아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지시를 하셨어요. 누구에게 갈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간절하게 또 청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바울이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가 딱 깨달았어요. 알았다. 왜 내가 이렇게 뱅뱅 돌고 있었는지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막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길이 열리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이가 경험하고, 바울은 두 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그가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특기가 또 나옵니다. 뭐지요? 뭐 하나 딱 삘이 오면 뭐예요? 바로 immediately, 바로 순종해서 방향을 촥 서쪽으로 바꿨습니다. 이 바울은요, 순종함에서 주저함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아시아가, 우리가 여기가 씨를 많이 뿌렸는데 여기 사람들도 있고 여기 오면은 또 이렇게 잘 연결해서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서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딱 놓고 서쪽으로 출발하고 바로 갔습니다. 깨닫고 바로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니까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immediately, 바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면 곧 바로 순종하여 길을 열어가는 바울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길과 방향을 보여주실 때 도전이 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한번 가보시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힘써서 움직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후에 어떻게든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로 가시는구나, 이제 애를 써서 막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려요. 다른 곳으로 막 가려고 막 애를 썼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방향을 잡아서 똑같은 모습이,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힘쓰고 애쓰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으로 이제 막 가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 주권 사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은 아시아였습니다. 내 생각은 나이가 좀 편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른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에 그의 삶에 초점을 다시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로 인정했다는 것은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보다 놀랍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크다고 믿은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마케도니아는 오늘의 그리스입니다. 헬라 제국입니다. 그 당시 그곳에서는 철학과 과학과 경제, 이 모든 것이 잘 발달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화라고 얘기하지만 이 별을 보고
이 별자리의 모양이 있고 이 별자리가 어떻게 움직이지 이런 것들을 이 헬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도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양 철학이 시작된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체계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과학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주 놀라운 히브리 문학입니다. 지식적입니다. 영적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책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이 시대에, 그 시대에 가장 문화와 철학과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말씀의 축을 옮겨가셨습니다. 발달된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에 경제가 발달했던 그런 도시들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의 도로 시설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 다음 선교지로의 서쪽으로의 이동, 그리고 유럽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곳으로 복음이 막 수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에서 바다 하나 살짝 딱 건너가면 로마가 나옵니다. 로마 제국은 후에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수월한 통치를 위해서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한다 그러면서 길을 막 닦았습니다. 군대가 나가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통해서 길 다 닦아라 해놓으신 다음에 그 길로 복음이 이제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길은 복음 전파를 위한 놀라운 통로가 되어집니다. 후에 로마가 AD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는 380년에는 기독교를 국가로 이제 국교로 정해버렸습니다. 로마 길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로마와 함께 서구 문명이 또 발달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유럽을 깨웠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간 지역이 계속 발전해 갔습니다. 후에 영국이 바닷길을 장악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되었을 때 영국은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이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세워지고 복음 전파와 함께 크게 발전하는 이제 이 시대의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는 이때에 이 미국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교단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복음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한국이 또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복음의 확장이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공장들, 많은 산업들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면서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 거기에 지역적인 선교적인 전략의 요충지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의 완성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케도니아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마케도니아로 결국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양사 여름을 우리가 육로와 해상로를 통한 이 경제의 발달의 과정을 쭉 보면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동쪽으로 보내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역사는 있었겠죠. 바울로 시작하여 전도자들이 아시아 동쪽에서 길도 잘 닦여지지 않은 지역을 막 다니면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또한 제가 동남아 지역에 살아보니까요. 적도 지방 근처 상당히 덥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요, 밀림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분들이 동쪽으로 왔으면 밀림 속에서 많이 헤맸었겠다라는 생각도 혼자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정세와 그리고 이 역사의 흐름과 그리고 이 정치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 가운데서 가장 이펙티브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역사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역에 이 아시아 지역에는요 하늘길이 열리면서 이제 막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과 함께 시작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왜 미국 땅으로 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어느 때는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길의 방향을 틀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교회와 함께 사역의 방향을 잡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우리의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을 삽니다. 이 교회가 함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진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 주님의 공동체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막으셨을까? 왜 길을 바꾸어 틀게 하셨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내 인생이 막힐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런 현장을 지나가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로, 관계적인 이유로, 여러 사건과 일들로 우리 인생에 막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놀라운 뜻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래도 자신에게 익숙한 지역들로 가려고 했습니다. 막히고 막힐 때 그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그가 기도하며 마음속에 두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불러주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루어지는 방향들이 답답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고 주를 의지하며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허락하지 말아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 비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뜻을 찾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어이구, 막혔도다. 이제는 사도행전에서는 이 저자 누가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기록했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자기는 계속 이 로마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있는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자기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지금까지도 길이 어떻게 됐어요? 막혔도다.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막힌 것을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길이 막혔도다 썼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막혔다는 콜라조란 말, 그리고 이 로마서 1장 13절에 나온 막혔다는 말 모두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힘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막으신 분은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이 땅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막힌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더 섬세하고 철저한 개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의 삶 가운데 이제 개입하시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는 로마로 가는 길이 너무너무 가고 싶었지만 철저히 막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막혔도다 그러면서 쓴 게 로마서입니다. 바울 신학의 총수 로마서. 그것이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 땅에 던져진 놀라운 서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막혔도다 탄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지나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앞에 막힌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더 섬세하게 개입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더 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도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이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해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또 경험하시고 또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시는 그런 길을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또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막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단절하신 그 순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삶에 너무나도 섬세하고 너무나도 철저하게 개입하시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막히는 현장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나가는 나의 삶의 현장, 지금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고 막힌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현장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현장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오늘도 신실한 여정을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이 막힐 때, 사도 바울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인생의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과 언성을 보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힐 때 막힌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광 돌리는 저들 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세상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많은 패권의 국가들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해 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혹시 우리가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막힌 현장을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에서 섬세하게 다가오시고 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펼쳐지는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막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리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할렐루야.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리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리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서 넘쳐흐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막히는 길로 하나 낙심하고, 때로는 되지 않은 일로 하나님 포기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하나 낭망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인생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갈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비전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놀라운 사역의 행진에 동참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일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이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의지하고 그 뜻을 찾아가며 순종하며 음직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평생 위에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삶의 여정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